같이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저는 쉽게 번역되어 있는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공평과 긍휼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낙화처여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낙화처여실이란 말은 꽃이 진 자리에 열매가 맺힌다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맞은 이 봄은 꽃을 피우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 꽃에서 열매를 맺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싱그러운 생명을 머금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시간에 따라 꽃을 지게 할 것이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할 겁니다. 올해도 여전히 그분의 준비하심을 기대해보고 놀라운 변화를 생각해봅니다. 2달도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는 시간은 불안하고 더디 흐르는 시간처럼 답답합니다. 하지만 이때 봄을 머금은 나무와 꽃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마음의 부담에서 놓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계절이 바뀌어 꽃이 지고 열매를 맺히게 하듯이 생명과 회복의 길을 이 삶의 자리에서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해 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저녁 이 기도회가 주 안에서 새 삶을 소망하고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사이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듣는 소식은 참으로 답답합니다. 전염병이 여기저기 더 퍼졌다. 이 때문에 이곳저곳 가게가 폐쇄하고 있다. 종국에는 폐업을 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온전치 못하다. 주식시장이 시끄럽다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얼마 전 한 인터뷰를 보았을 때 그의 이야기가 스쳐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 대표의 이야기였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운데 방역은 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살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마지막 이야기일 겁니다. 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대책과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 그의 눈빛은 참으로 애초로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를 더욱 답답하고 불안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아마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이 시기를 하루속히 빠르게 마무리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 위기를 버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는 것일 겁니다. 이렇게 불안과 압박이 큰 상황에 내몰리다 보면 마음에 조바심이 생깁니다. 저도 얼마 전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몇 번이고 약국을 돌아다녔는데 없습니다. 휴일에 가까스로 마스크를 샀습니다. 때로는 인터넷으로 클릭을 해서 싼 마스크가 나오면 몇 번을 그렇게 미친 듯이 클릭을 해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언가 하기 위해서 골몰하고 찾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애타는 마음이 여기저기 쉼을 얻지 못하고 바쁘게 움직여 그렇다 보면 여유는 없어지고 차분하게 성경을 읽는 것과 신앙을 이어가는 길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성경 읽기입니다. 그거 잘 압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 잘 압니다. 그럼에도 성경 펼치기가 여간해선 쉽진 않습니다. 펴야 한다고 생각하다 보면 저녁입니다. 때로는 이마저도 생각지 못하고 빠르게 하루가 지나가 버립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알아가는 시간은 지금 당장 내가 가질 수 없는 너무나 값진 보물, 꿈과 같은 이야기, 그래서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하고 계시는 각 가정은 어떠하신지요?
정말 이 위기의 때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듯 최선을 다해 살아내고 계시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신지요? 정말로 하나님의 평안이 모든 교우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께 성경을 읽어야 함을 예레미야서 9장 이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비단 이번 위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위기들이 종종 찾아올 겁니다. 개인에게든 공동체에게든 종종 만나게 될 어려움, 이거 그저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늘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서 9장 초반부부터 읽어보시면 유다 나라와 예루살렘 성에 철저하게 임하는 심판, 통곡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21절을 잠깐 보실까요? 개정판을 보면 사망이 창문을 넘어 들어오고 궁궐에 들어오고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이 사망이 멸절하려 한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21절의 9절은 이들의 상황이 얼마나 참담해질지를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통 재앙과 슬픔으로 가득한 이 예레미야서 9장에서 23절과 24절은 꽤 특이한 구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멸망을 목전에 둔 유다 백성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떤 도움이겠습니까? 예레미야는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는 것, 그것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자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로 끔찍하고 절망적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소개합니다. 자칫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일러주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알려주는 격언 혹은 원론적인 말씀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9장의 맥락으로 보면요, 이 24절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멸망이 몰려오고 있는 이 상황, 이 멸망의 위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 멸망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행동 역시 다른 어떤 게 필요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것 하나, 이것만 되면 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그 부분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이 생기죠. 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하지 않았을까? 왜 이걸 하지 않았을까? 23절에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지혜를, 용사는 자기의 힘을,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재산, 힘, 지혜, 여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이지요. 예레미야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온통 지배하고 있는 이것들이 무엇인지를 예민한 감성으로 분별하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혜, 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좋은 겁니다.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수단이자 원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좋은 사람, 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돈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지혜 자체가 목적이 될 때, 힘을 수단으로 가지고 싶은 더 큰 힘이 목적이 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나 부러움을 얻고 싶은 것, 누군가 위에 서고 싶어 하는 것들, 그런 마음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나 자신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여기에 자기의 마음을 내어주지 말라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데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대부분 자기 내면이 강한 사람입니다. 돈에 휩쓸리지 않고 힘에 휩쓸리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이나 지나갈 수 있는 유행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에 휩쓸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예레미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혜, 재산, 힘이 목적이 아닌 그런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이들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나요? 24절에 보시면 개정판에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라고 표현합니다. 좀 더 이해가 쉽도록 세번역에서는 긍휼, 공평, 공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나님 알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은요, 그냥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지금 가장 멸망의 위기가 쫓아와 있는 예루살렘 그 땅에서 행하시는 분이세요. 어쩌면 우리는 사랑과 긍휼은 너무나 익숙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을 쫓아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꼭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신앙 안에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부활과 하늘의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거기에 많이 몰두하는 편이지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의, 공의, 공평, 땅에서 행함 이런 단어들을 쉽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식상하거든요. 그거 다 알아요. 정의롭게 하실 거예요. 구약에 나왔던 하나님이에요. 심판 때에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에 의지해서 휙휙 넘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9장은 정의, 공의, 사랑을 이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 아는 것이요, 좀 힘듭니다. 책을 많이 봐야 되고 여러 번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성경 지식을 쌓는 정도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족 멸망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이라고 오늘 예레미야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이 예레미야 때의 위기나 우리의 위기 양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처해 있는 이들의 사회 구조와 우리 사회의 구조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위기를 겪을 때 그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사랑, 정의, 공의를 세우신 그분을 알아가는 겁니다. 결국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이것이 최우선 될 때입니다. 이 점은 바울 서신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 어떻게 의인이 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정말 소상하게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 넘어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초하여 우리 몸을 주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몸 전체로 드리는 그 사한 제사에 대한 메시지는 변화된 사람이라는 권면이 2절에 이어집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구절에서는 본받다 그리고 변화를 받다라고 하는 단어를 대조해서 씁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음이 변화받음으로, 이 세상을 본받음이 변화할 수 없으므로 이렇게 대조해서 씁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 헬라어에서 어간이 같아요. 공통적으로 써요. 바로 그 어간의 뜻이 뭐냐면 형태입니다. 형태. 그 형태라고 하는 어간을 영어 번역 성경에서는 충실하게 반영합니다. 그래서 본받음을 conform으로, 그리고 변화를 받는다는 걸 transform으로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핵심은 형태예요. 이 세대가 제시하고 따라오게 만드는 그 형태, 그 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받은 새로운 형태, 곧 이 세상의 틀 자체를 바꿀 것인가, 그 질문을 바울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 세상의 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약육강식의 정글 같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성적이 나를 이야기합니다. 회사에서는 실적과 연수가 나를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뒤처지면 안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필사적인 노력과 자기 개발을 해야 해요. 그리고 참 희한한 게 다수가 아닙니다. 소수만 선택받습니다. 아무리 그 안에서 열심히 정직하게 산다고 한들 이 틀에서 절대 쉴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참 광고한 틀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틀 안에서 나는 꼴찌를 해도 상관없다, 나는 뒤처진다는 사실 자체가 뒤처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받아들이는 새로운 틀을 가진 사람이 나타난다면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겠다고 선언하는 사람, 그런 삶을 상상해낼 수 있는 사람, 이름하여 그리스도인이 나온다면 어떠하겠습니까? 바울이 권하는 삶이 바로 변화를 받는 삶, 틀을 바꾸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틀을 인정하면서 열심히 그 안에 사는 것보다 틀을 바꾸기를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변화 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염려라고 하는, 경제라고 하는 이 틀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위기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삶을 새로운 틀로 재편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할 때 그 일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목할 것은 여기에서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마음, 태도, 생각, 사고방식,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감정적인 측면보다는 지성적인 측면에 대해서 참 많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내 생각이 바뀌고 의식이 전환되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적인 측면보다 지성과 더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읽기로 성경을 읽어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생각이 바뀌게 될 때, 새로운 틀이 구축되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와 비슷하지 않나요? 예레미야입니다. 마음의 변화에 대한 바울의 강조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예레미야의 강조가 만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함으로 틀 자체가 바뀔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답니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들을 한번 깊이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가지고 삶으로 뛰어들어가십시오.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건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하는 삶이 왜 필요한지 우리에게 좋은 빛을 비추어 줄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가장 근본적이며 토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들이시여, 더 힘들기 때문에 더 열중해야 합니다. 더 힘들기 때문에 성경을 최우선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기초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성경 읽기의 기초이자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성경 읽을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뭘까요? 가장 방해가 되는 건요, 자기 자신의 형편과 상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좀 극단적인 예입니다. 화장실에 너무 가고 싶은데 성경이 읽혀질까요? 안 읽혀집니다. 내 상황이 너무 다급하다 보면 차분하게 성경 그 자체에 집중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눈앞에 당장 할 일이 있고 당장 해야 할 결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경을 통해서 그걸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이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내가 이때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떤 식으로 사람을 대해야 될지,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야 될지, 그 결정들이 눈앞에 있다면 보통 거기에
마음이 빼앗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내 자신의 형편을 바꿀 수 있는 결정, 이걸 도와줄 수 있는 힌트를 찾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가라, 가지 마라 라는 표현만 보면 굉장히 설레요. 마치 하나님이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을 해라, 혹은 이것은 실패할 테니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수천 년 동안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단순히 21세기에 내 하루의 일을 결정하는 암호북처럼 대한다면 이건 너무 슬픈 일입니다. 글자를 자신의 삶에 대한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 무조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맞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반복되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하고 오늘 내가 어떤 식으로 순종해야 될 것을 찾는다면 정말로 하나님 알아가는 것에서 때로는 비켜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암호와 수수께끼만 가능하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 좋을까요? 읽으실 때 마음에 걸리는 본문이 있다면 멈추어 주십시오. 상황이 똑같습니다. 위기의 때에 멈추어야 성경을 읽는 것처럼 성경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멈추어야 합니다. 걸리는 표현이 있다면 딱 그 자리에서 멈추셔야 해요. 예를 들어 보면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이사야의 소명에 관한 부분이에요. 하늘에 있는 장면이 상상처럼 그려지고요, 거기에 생물들이 나오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핀 숯을 가지고 입을 댔더니 깨끗해져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누가 갈까라고 물으니 내가 가겠다고 이야기해요. 저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이걸 보면서 오늘 나의 삶에서 깨끗한 말을 해야지,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 삶을 깨끗하게 해야지.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6장 1절에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간과합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6장을 쓴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고 빠르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머물러 주세요. 성경도 찾아보시고요, 먼저 이것에서 고민하였던 사람들의 책도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선물은 가급적 제일 마지막에 읽어주십시오. 성경 자체의 의미를 너무 빠르게 해석하다 보면 그냥 그대로 쫓아가고 맙니다. 여유를 가지고, 여유가 없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차분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고 순종하려는 준비 자세도 좋지만 때로는 이해를 빼버린 맹종이 될 수도 있으니 마음이 걸리는데 멈추어서 차분히 읽어주십시오. 우리의 행동이나 적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자주 멈추어 주십시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지점을 찾기 위해 질주하지 마시고요, 순종하기 위한 원리만 찾지 마시고요,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멈추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날 적용이 없을 수도 있고 혹 감동이 부족할 수도 있고 이 구절 때문에 생각이 좀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최선을 다해서 생각하고 궁구할 때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와 그 백성들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해결책이었습니다. 동시에 수천 년의 세월을 지나 있는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가 이 위기를 타게 해낼 수 있는 대안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 그 일을 통하여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길 원합니다. 모쪼록 있는 그곳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